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자.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때가 악했대. 2000년 전에도. 자, 그러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지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의로워지거나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을 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더 악한 세월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 200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악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장 악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악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악한 일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 나를 키우시잖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 그렇게 돈 벌고 밥 해주고 공부시키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 때로는 자식의 입장에서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저러시나 나한테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두 가지야. 하나는 철이 안 들어서 이해를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자,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혈기도 나고 성질도 나지. 어떤 때는 자식 키우면서 후회도 되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야. 어떻게 주인은 지금 너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유익을 보고 있어?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다 갖다 드려? 조금 갖다 드려? 항상? 계속? 다 맡겨?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 알지 못하게 돈 통장에 있어? 금고에 있어? 금으로 있어? 통장에. 너 모르게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잘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 화낼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안 당해봐서? 네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응? 아, 당황스러울 것 같아. 너는? 엄마가 싹 다 갖다 쓰면 어떨 것 같아? 잘했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욕은 안 하지만 막 화내고 승질낼 것 같아? 그러진 않고 두고 보자. 그럴 것 같아? 다혜는 네 엄마가 돈 싹 다 갖다 쓰면 너 모르게 잘했다고 할 것 같아? 수민이는? 넌 돈도 없지? 자, 부모님은 자, 너희들은 봐봐.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면서 니들 몫을 다 챙기잖아.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 조금이라도 만약에 물론 니들이 효도하는 차원에서 줄 때도 있고 선물할 때도 있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엄마가
또 아빠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왜 맨날 나만 시키느냐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겠어? 응? 지은이는 어떻게 설거지 자주 해? 집에서 청소? 한 번도 안 하지? 하긴 하는데 가끔 해? 시켜서 해? 네가 자발적으로 해? 네 방만? 주인은? 가끔? 그게 유세지. 가끔 하는. 다혜는? 넌 안 하고 의질르기만 해? 자, 너희들은 부모님에게 가끔씩 조금씩 희생하겠지, 그지? 근데 부모님은 항상 희생하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악할 때가 언제냐면 살인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것도 악한 것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악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자식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귀신이 혓바닥을 딱 빼내버리고 쇠꼬챙이로 팍 찍어가지고 이 혓바닥을 질질질 끌고 그 바닥은 이 못이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대. 그래서 거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각각한 귀신이 조롱해가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말하는 것마다 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말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반항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가서 그 고통당한다. 혓바닥을 막 길게 팍 찍어가지고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부모 고역.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최고로 큰 죄가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한 분 나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겨봐.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겨봐. 어떻게 되겠는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가장 악한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직접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죽으시려고 했다며. 죽으시려고. 너희들 죽으려고 태어나진 않았지, 그지? 세상에 누가 죽으려고 태어나고서 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근데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이미 예정 속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일부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은혜가 없어봐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은혜가 없어봐 우리 삶이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동영상 보여줬지? 응? 자,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수많은 병든 사람 고쳐줘.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1만 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죽으면 꼭 천국 갈 줄 알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호출해서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뭐로 바꿨어?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의 욕심, 돈의 정욕으로 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욕을 물질의 욕심으로 채워봐. 이 사람 예수 이름 파는 사람이지. 예수, 이게 돈이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이제 구로공단의 근로자 그런 어떤 건물 짓는데 거기다 투자했다고 그랬지. 지금은 어때? 지금 자, 이때가 한 1980년대니까 이때가 1980년대니까 그 하늘산 기도는 이천성 목사님이 1989년 세상에서 드셨거든.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1980년 중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자, 또 이분이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물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구원을 확실하게 말했겠지만 불교나 이런 데는 각자가 다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얘기만 들어서 목사님은, 물론 그 위에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그거 뭐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애매한 그런 때 어떤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지 사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때 회개가 무색한 거지, 그지? 이때 회개가 무색한 거지. WCC 옹호하고 인정하고 타종교 구원 인정하고 그러면 이건 예수 많이 구원낸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고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감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어이구 주은이 왔어, 잘 왔어 하고 주님이 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현신의 권사님처럼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 얼마나. 만약에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엄마가 너 누구냐? 나도 몰라.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 이놈이. 모른다고 얼마나 겁나겠어. 응? 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렸을 때 그 사람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집에서 이제 이놈 갖다가 버리자고, 저 고아 안에다가 맡기자고, 이놈 안 돼. 들으면서 일부러 이제, 그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얘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일부러 이제 버리는 척 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딸 아니야? 이놈의 자식. 그랬더니 그 뒤에서 아저씨 그럼 어디다 세워줄 거예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 그지? 철이 없어서. 자, 버렸겠어 부모가. 그렇게 해도 그냥 다시 데리고 왔지. 자, 얼마나 이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겁나는 일이냐. 가장 이게 겁나는 일이야. 가장 세상에서 고아로 산다고 해도 그거 70년, 80년 때뿐이야.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이분은 회개할 줄 아는 분이요, 그지? 회개할 줄 아는 분이고 돌아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도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이 말은 니들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래. 동철이는 왜 지난주 주일날 왜 안 나왔어? 주일 전에.
안 나왔어. 지난주에. 생각 왜 안 나왔어? 졸려서? 그러면 너 주일날 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주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 동철이 왔어요.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동철아. 예? 모든 것을 주일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지금은 모른다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그때 알았겠어? 경고초 주고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알았겠어? 자기 자신은 확실히 천국 갈 줄 알았겠지. 근데 차곡차곡 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예요. 알았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 이런 인식이 있어? 이런? 응? 청년들아, 여기 세월을 읽어보자. 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네. 그럼 이 세월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어?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딱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를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쓰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니들 현엽이한테 저기 전화 통화하고 연락 받지? 에? 안 받으면 말고. 받았어? 편지만 받았어? 현엽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일산에 있다며? 일산? 이산? 삼산이야? 야 이놈이. 저 얘기 들어보면 참 지금 이렇게 잘 빠졌어. 몸매가 잘 빠졌다는 게 아니라 길이 잘 열렸어.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한지 아냐? 목사님이 현엽이에게 그랬거든. 야 이놈아, 너 군대 가기 전에 너 군대 가는 그 우리 교회에서 집중기도하는 그 다음 주가 이제 군대 가는 날 맞죠? 너 집중기도해. 너 그때 뭐 하려고? 너 친구들 만나러 계획하고 있지? 그래. 예. 그래. 그럼 이놈 자식 친구들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자식이 저 천국 가라네. 기도하고 막 저 군대가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야. 그랬더니 얘가 참 좋은 마음으로 얘 했겠어.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얘 했겠지, 그지? 근데 얘 하고 나왔어. 아침 나오고 오전 나오고 오후 참석하고 저녁 참석하고. 어? 자, 그렇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봐봐, 지금 길이 잘 열리잖아. 물론 편안 자체가 군 생활이 열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거야. 또 보면. 어?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잘 풀려나갈 때 여기서 농땡이 방땡이 쳐봐. 그럼 무슨 유익이? 이런 것을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자기를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더 유익이겠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18절 다시 읽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주시고 바른 생각 주시고 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괴계를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